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앞에 마당에도 그렇고 이 앞에 마다바스카 길가에도 그런 것처럼 길이 막혀 있고 나무가 쪼개져 있는 그러한 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할 수 없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 감리회,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의 운동이 출발이 되는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기억하며 전 세계에 있는 웨슬리안들이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웨슬리안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감리회, 성결교, 그리고 또한 나사렛 교단, 구세군 교단, 최근에는 하나님의 성에도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조인하게 되는데 장로교와 침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러한 교단들이 이 웨슬리안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레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을 향하여서 종종 오해를 하시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날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회심에 대하여서 강조점을 둡니다.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 외에 해 아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떠받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받들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 정말 주목할 분들인 것이죠. 기념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회심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urney to Convert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눈과 당신의 안목을 가지고서 나의 눈과 나의 시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자꾸만 가르쳐 주셔서 나를 설득하셔서 내 말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이렇게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나누고 설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있듯이 회심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평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 단발마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여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모멘트, 스텝스톤, 디딤돌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기게 되면은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의 인물들을 찾아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좀 이따 나누게 되겠지만은요,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되는 진젠도르프 백작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개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회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개종은 뭐죠? 종교가 바뀌는 것입니다. 종교가 바뀌어서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바뀌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경전인 구약 성경의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바울은 종교를 바꾼 사람입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바꾼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가 어느 기독교 스승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들 가운데서 바울의 개종 합니까? 다 여러분들도 입바루처럼 바울의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삶의 행태에서 다른 삶의 행태와 삶의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서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 안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시작이었던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면서 눈이 맞아요. 서로 말이 주고받게 되고 대화가 되게 되면서 내 눈과 안목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게 되면서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뱉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내가 받아서 나누고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종과 회심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의 개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회심이라 말하게 될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그 경험을 사도행전 9장서부터 28장까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연관되었던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데 세 번씩이나 장황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그렇게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바울의 개종이라 하지 않고 회심이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심은 행동, 가치, 신념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심의 궁극적인 모습과 결과는 삶의 변화로 선언되게 되는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 가치, 신념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저 사람 바뀌었어 라고 하는 사람 바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따가 도표로도 설명하게 되었지만은 바로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저처럼 행동하게 되지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행동하는 것은 그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그 삶의 밸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학습하고 교육하게 되고 자기가 자라오게 되면서 나는 이런 신념과 주장과 의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간이라 말하기도 하고 인생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회심하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던 바울의 행적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아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노란 태도에도 있는 것처럼 회심 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잘 죽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이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고백입니까? 물론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푸틴과 같이 인생 가운데서 고약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피하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안타까운 이별과 죽음에 대해서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모습과 가치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종교인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스데반이 죽게 되었던 것들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회심전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더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게 됐는데 살기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취하기 바로 직전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지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그 종교를 바탕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사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종교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지, 사람을 향하여서 살기가 가득하다, 이거 탈레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의 회심전의 이 모습과 행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인 것을 적극 찬동하고 앞장서는 과격한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여태껏 그는 누군가를 향해서 죽이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잘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고약한 심보와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매를 맞는 사람이었고 돌 맞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집단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배를 타다가 배가 파손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 가운데서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라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택에서, 한 사택에서 감금 상태에 있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좀 보내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이것을 가지고서 잘 버티시면서 견뎌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본인이 처음 개척하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바울 당신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오늘 내일 한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서 당신의 사역을 테이크오버하고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약한, 선한 의도가 아니라 고약한 의도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정성과 공을 다 들여서 정말 섬기게 되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마음에 큰 배신감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게 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신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분명하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배신과 사람에 대한 비난과 사람에 대한 등돌림에 대하여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그러한 감정의 왜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표현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게 되었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작은 타이틀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한 선교학자의 강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로이드 콰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도표이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떠한 것에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이쪽 나라와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그들의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민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었던 가운데 하나가 문화 충격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침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재채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채기를 하게 되었을 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던 분들이 어떤 교인들과 회중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고개를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우리는 뭐예요? No,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Yes인 거죠. Yes예요. No예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가지고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유목민들의 문화 안에 있는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집안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남자가 죽게 되었더니 그 밑에 있던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고, 그 남동생도 죽게 되었더니 또 형수를 또 취하여서 계속해서 남자들이 형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서 가족을 갖게 되고 사내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문화를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들녘에서 살게 되고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쉽게 죽기 때문에 그 집안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 가족들을 지탱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고엘 제도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 사회, 그 집단의 문화만에 해당하는 데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삶의 방식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상담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티브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은밀한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신념과 뜻을 갖고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지,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신앙의 모습들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 밑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은밀하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피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주변의 그러한 선생으로부터 그리고 학교나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경험 가운데서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우리는 드라이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쁘고 신나고 흥분되고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나의 감정도 같이 그 가운데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모아지게 되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조종하는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이유가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스며들게 되었던 내 안에 있는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확인하고 떨쳐내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떨쳐내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요한웨슬리가 가르쳐주게 되었던 4가지 신앙 훈련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이성, 경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상호 보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속사람이 변화지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세계관이 삐뚤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내 안에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웨슬레의 사역의 실패의 경험은 결국 속사람의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회심의 그러한 경험에 하이라이트를 두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하게 되었던 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옥스퍼드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리더로서 이끌어가게 되었고, 철저하게 성경을 파들어가게 되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규칙쟁이들, 그게 메소디스트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경 벌레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도 본인도 동생도 그렇게 성공의 신부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낯선 땅이고 오지였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원주민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충성된 마음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력이 문제거나 개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리더십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었고, 열정과 충성된 마음이었고, 열심히 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실패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개인의 삶과 사역의 위기 앞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속사람, 본성이 글러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였기 때문에 대한 속사람 본성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되었지만은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어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사역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향하여서 그는 공격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더 철저해야죠, 더 분명해야죠, 더 열심을 내야죠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게 되었던 철저함과 엄숙함과 그리고 열심의 마음들을 향하여서 강조하게 되었지만은 교인들과 자기 사이를 향해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실패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가 그 사역의 실패 가운데서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확신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감인 거죠. 그래서 올더스 게이트의 모임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페터레인 모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은사주의자들,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모임도 열심히 찾아가서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올더스 게이트,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길 이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는 다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일까? 이게 선한 길일까? 옳은 길일까? 라고 하면서 다 길을 찾는 사람인데, 요한웨슬레는 길에서 실패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길에 대한 그러한 답답들을 찾아보게 되지만은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 표현과 같이 속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전권적으로 내 삶과 뜻과 의지를 맡겨놓으며 그분의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서 살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웨슬레가 강조하게 되었던 신앙의 세 단계의 여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칭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게 되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심판의 아들이 아니라 잘 왔어 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존재로 나가게 되는 영화의 삶입니다. 근데 칭의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지만은, 성화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가게 되는 나의 경건의 훈련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훈련을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표현한다면은 속사람의 그렇게 회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공중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잠깐은 보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다. 그래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권의 책 곧 성경을 위해 내가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 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영원히 나를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소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곧 속사람의 변화를 이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고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사울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준수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 연인이든 여자 연인이든 우리의 반대 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이 키가 크고 체격이 멋있고 또 춤을 잘 추고 아름답고 그러면 속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왕을 보게 되었을 때 연예인의 외모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보통의 남자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크게 되었던 준수한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구나, 좋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었던 그 토브를 이 사울왕에 쓰게 되었던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나귀들 좀 찾아와라 라고 말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안을 하나 붙여주시게 되었는데 이 사안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너무 멀리 왔지만은 요 동네가요, 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살고 있으니 그 양반 찾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게 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리더로서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정신분열이 있게 되었고 자기 사위를 향하여서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교만하고 우쭐하여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드리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왜 이렇게 초조함과 의심과 상처와 자기 분열의 삶으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그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속을 변화시켜가게 되는 달라짐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 것인데요, 내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었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로 가는 게이트라고 하여서 소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지역의 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트로시티 이 토론토에도 다양한 인종이 있게 되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도 모이게 되었고, 또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연결시켜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삶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게 되면서 제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능력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뭘 천국 가기 전에 연습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가르쳐주시고 안내해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위임하며 맡기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가는 훈련의 연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라고 가르친 것은 거듭난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격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일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덕이 되네, 은혜가 되네, 그렇지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용기를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경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달라짐의 훈련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변화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적인 실천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중보기도 하면서 한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윤선 디자인의 정윤선이라고 하는 이제 갓 40대 중반의 젊은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서 이 디자인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게 됩니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홈페이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하여서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습니다. 그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5년, 7년 된 이야기인데 혼자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10명이 넘는 그러한 직원을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풀타임 직원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규모가 컸구나. 그것도 다른 비즈니스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점점 그 일이 커지고 많아지게 되었을 때 이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얘기가 주중에 그의 페이스북에 써 있게 되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와 끊임없이 싸워 이기자. 지혜와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앞만이 아닌 옆을 보며 걸으며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자. 보통 사람들은 앞을 보게 되죠. 여기 내 꿈이 있습니다. 내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야지만 성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만 보려고 하게 되는데,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시며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폭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속사람을 강건함으로 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묻혀있게 되었던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게 되면은 그 형제의 묘비 가운데 세 구절이 써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웨슬레의 선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상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과 열심을 다하여서 때가 되어서 묻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생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환경과 삶의 여건 가운데서 이유와 퀴스천 마크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속사람의 달라짐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고백과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